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오늘 우리가 공독합니다. 제가 먼저 룻기 1장 우리가 다 같이 1장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이 공동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는 우리 각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그 단위대로 아름다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제사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가정들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가정들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어버이와 또 자녀들의 노릇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른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속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아주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 사람들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우리의 삶을 또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룻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의 과부가 있습니다. 모압 땅에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시어머니에게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이 땅은 이방나라고 다른 말과 다른 이름의 부족들이 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 옆에 있는 두 청상은 이곳 사람이긴 한데 히브리인 이방 사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두 아들들과 결혼했다가 남편들이 죽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시집 올 때 이미 혼자였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시켜 드립니다만, 이 얘기는 이 스토리의 배경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가 이 사실을 일부러 첫머리에 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왕 없음의 시대고 사람들마다 제 멋대로 행하던 사사기 시대였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나갔기 때문에 믿음 없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언약의 나래를 벗어나서 도피했다라는 사실을 이 룻기의 시작이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그 이방 땅에서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는 언약 안에서 이 목적을 갖고 베푸시는 아버지의 채찍질,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이 징계를 영어 성경이 여러분 discipline, 그러니까 훈육이라고 그렇게 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절망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자식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걸음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룩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 징계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나오미,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따르고 있는 두 과부 며느리의 상황을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읽고 이해하기 쉬운 편한 번역을 만들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여인과 며느리들이 일어나 모압 땅에서부터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모압 땅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자기가 머물던 그곳을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났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은 길을 나섰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기 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에게 인애로 행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로 행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희가 각기 제 남편의 집에서 안식처를 찾기를 원한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입 맞추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뱃속에 아직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라, 내 딸들아, 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오늘 밤에 남편을 맞이하여 아들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들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남편을 맞지 않고 홀로 지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의 쓰라림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또 울었다.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어 작별하였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붙쫓았다. 그 말은 존경하여 따른다 라는 의미를 가진 순수 우리말입니다. 참 좋은 단어로 우리 아름다운 말로 우리 성경을 잘 번역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존경하여서 따랐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혹은 나와 함께하는 어떤 동료가 그의 불순종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 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 3가지로 요약됩니다. 오늘 이 3 과부들이, 이 과부 여인들이 각각 취하는 선택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오미는 무슨 선택으로 나가는가 하면 cover up, 덮어서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르파는 give up, 포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 여기 루스, 이 루스는 stand up,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3가지의 선택지를 이 각 3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선택과 결정들에 접근하게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나오미의 선택, 나오미의 처신입니다. 이 여인은 덮고 숨기기로 합니다. 나오미가 마침내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참 올바른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고 되돌려 놓는 것이 됐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풍성한 그 빵집, 그리로 이제 돌아가는 일입니다. 언약과 하나님 의뢰의 땅으로 돌이키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룻기에는 돌아간다라는 이 쉬우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반복해서 12번 이상 나옵니다. 1장에서 12번 나옵니다. 되돌아간다, 돌아간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그냥 고백,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서 같은 곳에 쓰는 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혹은 다른 말로는 회개한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 얘기 다 알죠? 탕자가 그저 실패하고 굶주리자 슬퍼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종들도 많은데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은 아주 쉬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용기를 내어서 결심하고 걸음을 돌려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그래서 척척 돌아가는 그 걸음이 회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단어, 이 쉬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 많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되돌아가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받은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나오미 식구들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이 혼쭐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제단이 있던 장소로 되돌아갔습니다. 쉬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로 되돌아가는 사건, 되돌아가야 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하나님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로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떠났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났던 그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그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나오미처럼 베델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돌이켜가자.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올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기로 한 이 나오미의 동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응당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정직한 회개의 간정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굶주림을 면해보기 위해서 처음에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모압 땅으로 도피하던 때의 그 동기 바로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고향 백성, 내 동포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양식을 주셨구나. 나도 이제는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 붙어야 되겠다. 여전히 이 나오미는 보는 것으로 행하고 육신적인 만족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만 중요해 보입니다.
이 어느 구절에서도 여러분 이 나오미가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된 그 죄, 선택, 그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우선권에 따라서 행동했던 데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했다.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대해서 비평적이 되고 시니컬해지고 신랄해진 것을 보게 될 뿐입니다. 이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그릇된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참 당황스러운 충고가 여기 나오미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며느리들을 그 모슬을 섬기는 그 우상의 땅과 우상의 족속에게로 슉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이렇게 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딱 명확한 가능성은 딱 하나입니다. 증거인멸입니다. 커버업, 덮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에 나갔고 거기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나 삶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았다 하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바로 이 모압 사람 두 며느리입니다. 아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가면 나오면 아주 난처하게 될 입장이 된 겁니다. 떠나서 나간 것만으로도 여러분 기억하죠? 엘리멜레크,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신앙 고백을 완전히 깨고 무시한 일이었는데 이 아들들을 몽땅 이방 여인들에게 다 결혼시켰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그냥 그곳에서 그들처럼 살면서 그들에게 부담 없이 섞여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시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나오면은 얘들은 여기 떨어버리고 가야 되겠다. 좋은 이유들을 댈 수가 있으니까 잘 설득하면 얘들이 내 말 들을 거야.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기결인지도 몰라요. 보이는 것, 세상의 관점, 육신의 아이디어로 챙기면 이유는 얼마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모압 땅이고 그곳은 세상 속 세상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망설이지 않고 충고합니다. 돌아가거라. 너희의 신들에게로, 너희 세상으로 가거라. 그게 너희들한테는 편하고 좋을 거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데 전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신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영적인 견지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거라. 어차피 그게 편할 거다. 훨씬 더 익숙하기도 할 거야. 편들어줄 사람도 더 많잖아. 봐라. 거기에는 제2, 제3의 기회도 있을지 모른다. 가서 돌아가거라. 옛 삶으로. 이렇게 보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 나오미가 했던 것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덮고 숨기는데 우선 집중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재출발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망가지고 돌아왔다는 증거를 털고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러고 싶어. 여러분 다 같이 잠언 28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 잘못을 감추고 잘 될 수가 없다. 자기 잘못을 실토하고 손을 뗄 때에만 동정을 살 수가 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 이 두 번째 여자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여자는 며느리 오르파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이 선택 상황에서 포기해버립니다. Giving up. 여러분, 우리 삶이 진행될 때 자주 우리가 어려운 국면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 오르파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오르파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여인과 며느리들이 일어나 모압 땅에서부터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모압 땅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자기가 머물던 그곳을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났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은 길을 나섰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은 그 길에서 다 같이 돌아갈 필요까지는 없겠다. 얘들아, 니네 그냥 친정으로 돌아갈래? 돌아가. 그런 얘기가 일어났습니다. 나오미가 제안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들이 오히려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10절에 아닙니다.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 백성에 돌아가겠어요. 그때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저들의 신들에게 돌아가도록 격려하였다. 여기서 이 오르파는 다소 우유부단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나오미와 함께 길을 떠났고 이 작별의 논의가 일어났을 때는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시어머니에게 사랑으로 입 맞췄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오르파는 돌아서더니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나오미가 제안한 것에는 두 가지의 묵직한 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친정집,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다 주부들이고 또 며느리들이고 시어머니도 되시고 하는 이 집사님, 권사님들 많으신데, 여러분, 친정어머니 그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친정에 당장 가고 싶죠. 친정은 그런 데입니다. 오르파한테 이 시어머니가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친정어머니라는 말을 할 때 이 오르파의 가슴을 탁 쳤을 겁니다.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9절에 너희 둘 다 새 남편을 맞아 보금자리를 꾸미게 해주실 거야. 남편이란 말이 나오니까 아이고, 젊어서 과부된 이 막막한 인생을 미래를 놓고 있는 이 과부들한테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됐겠어요. Look at me. 나를 봐, 나를.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자기를 보라고 안목에 호소합니다. 또 나 늙은 여자야. 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 나는 다른 남편을 가지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한다 하더라도 설사 그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 치자. 그 자식들이 자라나도록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릴래? 내가 두 명을 또 나아가 길러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여러분 그 중동에서 그 당시에도 시행되고 있던 그 형사계수법, 형사취수법이라는 그 전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손을 잇는 것이 가문의 존립 자체를 의미하는 고대 세계의 이 가족제도입니다. 형이 집안을 일으켜서 이어나갈 이 아들,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미망인이 된 자기 형수를 통해서 형의 씨를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 그러니까 형수가 동생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그 타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유다의 며느리가 이 형사취수 제도와 관련해서 막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결국 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스와 제라라는 두 아들을 낳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이제 나오미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둘 낳아요. 딸 낳으면 안 돼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걸 길러가지고 하나는 오르파한테 하나는 루트한테 주겠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안 되잖아. 나오미는 오르파가 왜 모압의 친정 그녀의 옛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합리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주 못을 하나 쾅 박습니다. 13절에 아가 나는 말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두드리 맞은 신세란다. 너 자신의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또 나를 더 괴롭지 만들지 말고 그냥 가. 여러분 여기 오르파는 참 하나님을 믿기에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그림입니다. 이 여인은 울었고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함께 나서서 같이 동행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우상들, 자기 세상, 그 어두운 원래의 곳으로 슉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지만 여전히 거기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 버린 그런 사람. 상당한 열정과 결단력을 보이면서 좋은 출발을 하고 잘 시작할 수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르파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선택 앞에 섰을 때 몇 번 두드려보고 그만 팔을 늘어뜨려 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온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게 낫겠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터덜터덜 점점 더 멀어져 버립니다. 잠시 후에는 저 아지랑이 먼지 속으로 사라져서 자취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돌아서지 말라 자꾸 말합니다. 돌아서지 말라, 앞으로 나가라.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써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기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은 계속 징계하십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길을 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대신에 여러분 이 오르파는 모압의 옛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이 오르파에 대해서 들은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이 오르파를 만날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렇게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어떤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여기 성경이 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수댁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루디아라고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 루스는 오늘 숨기거나 숨는 대신에 또 포기하고 돌아서는 대신에 분연히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기로 합니다. 스탠딩 업.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또 하나의 선택지는 이겁니다. 루시한 것처럼 일어서기로 합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선택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나오미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이들이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그 2장 11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다 들었다. 너의 젊은 남편이 세상을 뜬 후에도 네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시어머니를 따르기 위해 심지어 네 고향을 버리고 친부모를 떠나 이 낯선 백성에게로 왔다는 것을 다 듣고 있다. 보아스가 소문 듣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할 때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룻을 존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5절에 가면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며느리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시어머니한테 당신의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더 나아요. 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 1장 16절 같은 부분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번 룻기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저에게 어머님을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시지 마세요, 어머니. 라고 룻이 말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는 제 결례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룻이 과감히 일어나서 나오미를 향한 사랑을 선언하지만 거기 나타나는 포인트는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신앙을 증거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 참 머리 아픈 일인데 룻이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떤 배경과 근거와 경험도 이제 다 무효가 되고 완전히 새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이제 자기 앞에 펼쳐야 됩니다. 그것도 남편도 없는 혼자 몸으로 여자가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 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사랑뿐 아니고 이 하나님, 거기서도 여전히 섬기고 모실 하나님에 대한 룻의 확고한 사랑과 신앙 때문입니다. 이게 이 본문에 쫙 드러납니다. 나중에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도 갸륵하게 행하였는데 어찌 여호와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으니 너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다. 룻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했으며 그분의 날개 아래 안식처를 찾았다고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떠나서 이방 모압 땅으로 흉년과 궁핍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훌훌 떠나버렸던 그 10년 전에 이 룻의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행보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방향을 강조해서 대비시켜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는 지금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똑같은 이유를 이렇게 도망쳤지만 이 룻은 그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그림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메시지를 드러내는 강조 형식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치관의 대비, 룻과 나오미의 그 신앙의 대비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유일한 공식, 유일한 포뮬라는 과감히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룻이 지금 그렇게 했어요. 룻이 극복해야 됐던 이 환경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장애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해봐도 이 룻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참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다 경험했던 여자입니다.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시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홀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남편한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애도 하나 낳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집안에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남자였던 그 시도래님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돌아보니까 과부 세 사람은 떡 서 있습니다. 그게 끝인가 했더니 여러분 엎친 데 덮쳤다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세 과부한테 그 땅에 흉년과 궁핍이 들이닥쳤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마침내 당신의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멘토가 되어줘야 될 이 시어머니가 결코 좋지 못한 롤 모델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이 네거티브 패시미즘, 이 부정적인 비관주의가 거기에 나이살 좀 더 먹은 동서 있어요? 오르파? 이 동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을 해서 그 결정을 하고 자기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어디서 누구한테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 난관에 이런 스트레스에 이 틈바구니에 지금 룻이 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이 어떻게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룻이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원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청상이 자기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겠다. 이렇게 분연히 신앙 고백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보건대도 이게 여러분 여기 루시 내놓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가히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내놓는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비견할 만큼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장애와 거친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델로 지금 이 루시 여기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삶의 여러 가지 국면들이 어떤 압박을 가해올 수 있습니다.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시대 사조가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요구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풍조가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돌아가라. 그냥 거기서 그만둬. 옛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 그냥 포기해버리라. 이렇게 막 계속 우리에게 압박을 줄 수 있어요. 여기 쉬우고 돌아가 그냥 돌아가 12번 나온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쪽이 아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비바람이 아무리 몰아닥쳐도 삶의 환경이 아무리 메말라도 그리로 돌아가지 마라. 그쪽은 아니다. 돌이켜 내게로 와라. 내 곁에 머물러라. 너는 내 날개 아래 있어야 된다.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531장 찬송가 가사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어려움에 직면할 때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우리 죄를 덮어버리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커버링 업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나오미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는 포기하고 옛적에 죄된 곳으로 옛 선택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한다. 전부 다들 그렇게 하잖아. 뭐 나만 특별하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기법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올파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분연히 일어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분의 자비에 의뢰하면서 그분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루스의 후예가 되고 후배가 되고 이 루스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러서 맡기신 일을 차근차근 계속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이제 곧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옵니다. 이 새나라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루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난관을 경험하고 우리 앞에 절벽이 다가설 때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요. 그 어려운 문제 앞에 당면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런 선택으로 나가는 그런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룻과 같은 그런 신앙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이 룻처럼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설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참 힘있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봐도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달파지 진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다 한번 일어서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섭시다.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생명의 귀중한 흔적을 한 부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제사, 우리의 제물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9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이 하나를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전체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도 연약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의 복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다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의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런저런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 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감사가 더 넘쳐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런저런 다른 모양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세운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이 재정들을 운영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들로 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역할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러러 하나님 앞에 죽어나옵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이 소원을 기도로 가지는 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상 속의 교회에 속한 형제와 자매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 위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